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보고 싶으십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 달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미쳤다 라고 물음표를 달았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다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라 하니.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고 쉬지도 못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미쳤다. 참 힘든 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내려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하잖아요. 당시의 율법학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국가 아닙니까? 최고의 법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의 민법 위에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이슬람처럼. 그러면은 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제일 권위 있어요. 소위 우리 법적으로 말하면 유권 해석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럼 마태복음 보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판단할 때 저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모든 것이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초를 말하거든요. 귀신의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법이에요. 소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소문을 들었죠. 가족들까지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집을 나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정도로 동요되었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오직하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말씀 들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뭐예요?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은 뭡니까? 갈릴리 시골 청년에 불과해요. 조금 기적을 행하고 조금 능력을 행하는 정도. 그러나 당시에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 비하면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미미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예수는 귀신에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딱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 개인적으로만 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역을 접어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신보다 사역을 변호했다. 이게 예수님이 취한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을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그 다음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 다음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했지요. 내가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귀신이 자기 편을 쫓아내느냐. 대한민국 국군이 대한민국 국군을 가지고 싸워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빨치산이나 그치 됐지.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같은 편끼리 어떻게 싸우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함을 얻되 라고 나가지요.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절대로 사탄이 하는 일도 아니고 사탄의 능력도 아니다라는 것을 변호합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변호가 아니죠. 나는 원래 그런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죠. 다만 자신이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라고 바뀌어지니까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라고 변호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태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그 다음 기절 나같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기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정체를 딱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의 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이에요? 귀신의 편이죠. 악한 영의 세력이죠. 이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를 비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사람을 비난했다. 인간 예수, 인간 나를 비난했다면 그건 물론 죄지요. 큰 죄지만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하시는 활동을 회방했기 때문에 용서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거부해버리면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움직이셔야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지은 죄가 있을 때도 회개로 이루어지죠. 근데 성령님을 거부해버리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고 한 일이에요? 알고도 한 일이에요? 알고도 했단 이 말입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일반 불신자들은 그런 일 잘 안 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뭐고 하나님 뭐고 성자 예수님 뭔지 알아요 몰라요? 초신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를 더 반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들도 귀신 쫓아내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제자들도 너희들의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너희들 패거리도 귀신 쫓아내지 이 말이에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거는 악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너희들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너희들 스스로의 행실이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다 알면서도 나를 빌망하고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로 해방한다면은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이미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 해방자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명백한 성령의 활동을 딱 거부해버리면 성령님이 뭡니까? 활동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이거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의 인격을 모독하면 성령님이 기쁘시게 활동하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감동도 어떠한 회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계속 자기가 잘했다는 거 아니야. 잘했다니까 절대로 회개 못하고 지식만 자꾸 늘어가니까 교만해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독선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의 병이에요? 초신자들의 병이에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질적 질병 중에 하나가 그렇다. 그 왜 이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짓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 가끔 봤어요.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예전에 창세기 나오는 가인의 범죄와 똑같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동생 죽이기 전에 너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기어코 동생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권고하고 권고했는데 왜 죽였어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 그것이 증오심으로 키워지니까 악한 영이 그냥 쑥 들어와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꺼림칙해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은 뭡니까?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뿌리는 거예요. 해뿌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이 뭡니까? 자꾸 마음을 두드리는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가인의 문제였고, 다시 말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감동 정도 준 게 아니잖아요. 딱 찾아오셔서 너 조심해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으니까 조심해라.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게 아니고 지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돼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종은 다른 종이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하면은 야 잘한다. 주인에게 얼마나 영광이 될까?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주인의 입장에 섰으니까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주도권을 못 잡으면 나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성령 해방자의 이룰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제가 100% 이렇다고는 말 못하지만 오늘 흐름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정도. 나머지는 아예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진짜 성령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센스, 영적인 판단력이 무엇보다도 요청됩니다. 안 그러면 누구라도 이런 실수, 이건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닌
엄청난 구덩이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했죠. 그럼 뭘 보고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도 엄청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렇지만은 나는 종입니다 라는 생각을 철저히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분입니다.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요한 참 위대하다. 다 그거지요. 스스로 자기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너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질 때에요, 항상 주님의 편에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탁하긴, 이런 질병에 걸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 불치병 중에 하나야. 이 불치병 걸리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코로나보다 더 심해요. 오늘 크리스찬 중에 이 불치병 걸린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새 말하면 이지매를 당하실 때에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하면 딱 그겁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로 막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받으면 안 된다. 이걸 여기에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그냥 판단하고 선포하고 용감하게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것은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소문이 힘들잖아요. 소문 한번 몰아치면 죽습니다. 배우들이 왜 자살해요? 돈이 없어 자살해요? 인물이 못나서 자살해요? 그 악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아직 안 당해봤죠? 저는 수많은 악플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한 박스는 더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더 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문이 무서웠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지요. 근데 왜 소문을 무서워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소문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한테 신경 쓰기 때문에 소문이 무서운 겁니다.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니까 뭐 엄청난 성령의 그 기적도 행해주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 뭐냐? 하고 예수님을 아주 무시했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물러나셨어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물러나셨어요. 이 사람들 참 믿음 없구나. 물러나셨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 개인을 인격적으로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하거나 성령의 활동을 해방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에는 뭡니까? 예수님 개인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잖아. 이걸 비난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막히는 거예요. 이때는 안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신에 대한 비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늘 나한테 신경을 쓰니까 내가 상처받고 내가 뒤통수 맞고 내가 힘들고 하니까 못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는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은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라고 나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악플도 어떤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시선과 평가와 그리고 소문을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요,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의식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이것을 과감히 차고 나가야 되겠죠. 오히려 그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리더잖아요. 이게 개척자거든요. 그 비결은 뭡니까? 나 개인보다는 주님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아멘. 이 생각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총출동했어요.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신 걸로 추측이 되고 어머니 마리아, 남동생 4명, 적어도 여동생 2명인데 여기 보면은 어머니, 형제, 자매들 다 출동했다 그랬죠. 7 식구가 다 총출동한 것 같아. 예수님 데려가려고. 참 삐스럽잖아요. 이대로 두면 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은 걱정, 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와서 잡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인 줄로 아십니까? 이 말은 누가 나의 가족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관계가 2가지 관계가 있어요. 피로 나눈 관계, 부모의 피로 나눈 관계. 두 번째 뭡니까? 예수의 피로 나눈 관계. 부모의 피로 나눈 관계는 집에서 한솥밥 먹지요. 예수의 피로 나눈 관계는 교회에서 같이 성찬식 하죠. 이것은 내 피다, 이거는 내 살이다 하잖아요. 2개 다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족은 70년, 80년 사는 동안만 유효한 거죠. 천국에 가면 모든 관계는 새롭게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천국의 관계는 누구를 중심으로 맺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니까 예수님과 이제까지 맺어왔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요? 단절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등을 돌리죠. 그럼 사역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도 이제 예수님이 가족들한테도 버림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들은 뭐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보라 하잖아요. 보라 누가 나의 가족들이냐 하면서 이걸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개 방식입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원래 우리의 교회 목표가 예수님을 배우자잖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겨왔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끊어졌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주님께서 사역해서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소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나라의 일꾼들이 모여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거는 씨앗 공동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비전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깨달으시고 사람들에게 비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동안 예수님의 가족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구나.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제는 어떤 과거의 인간관계의 발목이 잡혀서 허둥대둥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어떻게 보면 과거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존에 주신 관계가 소중합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흘러왔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마르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새로운 일꾼, 새로운 공도를 주셔서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새로운 일을 하시잖아요. 사막에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물줄기를 트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가야 할 때는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예요. 그런데 자꾸 상처를 받는 것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공동체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와 맺고 있던 관계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냐, 단절되면 어떡하나, 이짐에 당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주님께서 충분히 그럴 입장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입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주님의 뭡니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공동체가 다 있다 할지라도 모든 멤버들이 주님의 가족은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것까지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이거 교회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다들 바쳤지요.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서 우리도 여기서 빠질 수는 없지? 해서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와서 우리가 밭을 팔아가지고 다 전액을 헌금하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아깝거든요. 그래서 반은 숨기고 반만 갖다 바쳤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뭔 잘못을 했는가 하면은 밭을 팔아서 바치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잘한 거고, 밭을 다 팔아서 반만 바치는 것도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것을 네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다만 네가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때에 성령님을 쏘겠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활동에 흠집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숨겼다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성령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는 이거는 용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하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이에요.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까요? 안 되는 것이죠. 유사가족, 가짜가족이 된 것이죠. 될 뻔했던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래도 괜찮겠거니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전혀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요.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태도를 세 번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서 3장 마지막까지 읽었거든요. 4장 1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이 큰 사건이 일어나는 되면은 그냥 주님도 아무래도 힘이 빠지니까 그냥 한 6개월 동안 사역을 접고 안식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내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예전에 하는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놀라운 대답입니다. 주님은 왜요? 사역이 주니까. 그래서 지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치지 않은 비결이 뭡니까?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은요, 덜 지칩니다. 안 지친다고는 말 못하지요. 우리는 욕심을 갖고 덜 지칩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일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리더십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이제 30대, 40대를 쭉 가면서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사역관이 있어야 돼요. 사역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립 안 되면 항상 슬럼프에 빠지고 불안정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부분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 여우에게 가서, 여우가 헤롯이거든요. 헤롯이 여우 같은 사람이니까 너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다가 사흘이 되면은 모든 일을 마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계속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와도 내가 할 일은 할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네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뭐 부부간에 싸우거나 아무리 슬럼프에 빠져도 밥은 먹지요. 맛이 있어도 먹고 맛이 없어도 믿더라고. 야, 꼭 울면서도 먹더라고. 화내면서 먹더라고. 화날 때도 먹더라고. 왜요? 먹어야 될 일이니까. 그렇죠?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슬럼프에 빠져도 내가 어떻게 돼도 주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분명했다는 얘기, 사역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를 잡아 죽여도 나는 내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비방해도 나는 주님의 일을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잖아. 이게 내 생각이지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착각과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제가 보면 99% 정도, 아니 99%는 좀 이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니까 나는 일을 못한다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를 일 못하게 감옥에 가둬놓았더니 감옥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거리가 천지네,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탄이 방해하고 누구가 악플을 달면 더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더 세련되게 주님을 더 의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풀에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여전히 밥도 먹고 여전히 잠도 자면서 할 일은 다 하면서도 내가 상처받아서 못해요.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턱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털고 일어나지 못해요?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님처럼 대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잘 안 지치더라. 그렇죠? 거짓말하고 남 비방하는 사람들 지치니까 안 지쳐요. 지치는 듯 하다가 밥 먹고 나면 또 그 짓 하더라고.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맨날 지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겠다는 사람이 안 지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안 지쳐야지. 왜 나쁜 놈들은 안 지치는데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왜 지쳐요? 현실이 그렇지요. 왜 지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보고 미쳤다 그러더라. 이거 갖고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주님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가? 세 가지 설명드렸죠.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변화했다. 모든 관계가 끊어져도 주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를 내다보면서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주 심플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각각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뭐냐면은 나는 주로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나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나는 왜 상처받는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툭 털고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 관념 속에 꽉 문화 속에 잡혀 있어서 그럼 이것을 툭툭 해결해 주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인도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가까이에서 성령님의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풀에 지친 거야. 아니 이세벨이 사람 보내서 죽인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겠죠. 아니 바알 성시 450명 앞에서 기적을 베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 맡겼어요. 근데 뭡니까? 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연달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지. 그랬지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그 주님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그냥 미쳤다 소리 들었을 때도 안 지치고 계속 갔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많은 주의 일꾼들이요. 환경 때문에 지치는 것도 아니고
반대파들 때문에 지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내면적인 정리가 안 돼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사역의 정체성,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거, 무슨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스스로.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묵상하세요. 좀 시간을 비우면 묵상하면서 왜 내가 이런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하지 하고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정리해 주세요. 정리, 이것도 걸러내고 저것도 걸러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서 새 힘을 차리고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 이런 믿음이 꼭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동서는 기도할 때요. 주여 볼 것은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셔서 얽매이고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앞으로 사역도 인생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는 기도합니다.